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2023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항상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남극 황제 펭귄의 상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생명의 광장함을 보면서 참 생명이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알을 낳고 또 알을 살리기 위해서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을 발 위에 올려놓고 배로 그것을 감싸면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사랑의 자식 사랑의 그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경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이 허들링이라는 것입니다. 남극의 혹한을 견디기 위해서 펭귄들은 서로 몸을 기대면서 함께 합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따뜻한 온기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펭귄들은 얼마나 춥고 얼마나 그 칼바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펭귄들은 서서히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펭귄들은 서서히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바꾼다고 합니다. 이것을 허들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맨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주면서 체온을 떨어질 때에 그 체온을 다시금 높이기 위해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힘을 다해서 바꿔주는 그 허들링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은 귀하고 복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감동스러운 허들링 장면을 보면서 참 따뜻한 안쪽을 좋아하고 그 안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따뜻함을 추구하고 옆에 이웃에 있는 그 사람들의 추위와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은데 어찌 보면 우리는 펭귄보다도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 허들링의 원리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 허들링의 원리가 작동되는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허들링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이웃하고 있는 그곳에 허들링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허들링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반드시 이 아름다운 허들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향해서 경탄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들, 남녀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남자와 여자를 향해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허들링의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한 몸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는 솔로몬의
가장 아름답게 여겼던 노래 중에 노래, 바로 아가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 그 지극한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랑이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얼마나 친밀하게 서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직장 속에,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이 사랑의 아름다운 언어, 친밀함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가, 아름답게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화파로다 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화파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론이라는 것은 해안 광야 지대를 의미하는 말인데, 그곳에는 들꽃이 굉장히 많이 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선화 꽃이었습니다. 흔하디 흔한 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백합화 또한 골짜기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는 신랑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흔하디 흔한 평범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라는 겸손함으로 신랑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랑은 신부에게 노래를 들려주지요. 뭐라고 노래하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신부가 겸손함으로 자신을 흔한 백합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랑은 그런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시나무와 대조를 통해서 백합화의 격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흔하디 흔한 그러한 꽃이 아니라 가시나무가 즐비한 그곳에 정말로 아름답게 피어있는 백합화 같은 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랑을 향해서 신부는 노래합니다. 상반 3절 상반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백합화와 같이 평범한 자신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그 신랑을 향해서 신부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당신은 사과나무 같습니다. 숲을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사과나무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사과나무는 과실나무 중에 최고였습니다. 과실의 왕작격에 해당되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왕처럼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야, 닭살 돋는다 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랑은 신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격상시켜주고 있고, 신부는 신랑을 왕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존대히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라고 불러주시면서 너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격상시켜주고 높여주는 그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는 어떻게 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존중해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분된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해 주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러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입니다. 왕이 지금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산골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햇빛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은 검게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지요. 다시 말하면 참 볼품없는 그러한 여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왕과 사귐을 갖는다? 참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왕은 그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들이고,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 너 모습이 너무 검어, 너의 모습이 볼품없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조건과 환경으로 대우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콩깍지가 끼어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청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 감입니다. 동행입니다. 동행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사람과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주님의 청혼에 감격해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일어난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 환자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주님, 지금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되는가? 그 시간에 대해서 주님은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울은 모든 것이 얼어붙은 상태를 의미하지요. 생명이 죽은 것처럼 고요한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겨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그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전혀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속에 놓여있는 그 상태가 바로 겨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난에 쌓이는 시간이고 육신적인 질병에 드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환경 속에 놓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 속에 겨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겨울이 이제 지나갔다. 비도 그쳤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활동할 시간이 되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봄이 되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포근한 봄의 땅으로 함께 일어나서 그곳으로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무화과 나무에서 푸른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그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적의 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을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반복은 강조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즉시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간을 겪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어렵고 위축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목사로서 참 눈물과 기도로 얼룩진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찬 도약을 꿈꾸었지만 참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애쓰고 수고한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참 위축되고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겨울이었고 비가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재환아, 이제 겨울이 지났어. 이제 봄이 되었어.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눈물 나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겠습니까? 2023년을 앞두고 있는, 살아가는 시발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요청에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지금 함께 일어나서 떠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결심을 품고 또 신랑 신부가 둘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을 때에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시기하고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했는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신부는 신랑과의 사이를 허물려는 장애물 된 그것을 지칭해서 작은 여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포도원에 침입해서 나무를 갉아먹고 포도원을 허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공간 안에 있는 사랑의 꽃을 회방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우의 목적은 포도원을 허는 일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우습게 만들어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아무런 영향력 없는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회방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여우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작은 여우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크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작은 여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허물려는 악의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이 포도원이란 것은 영적인 의미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회를 허무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회방놓는 방해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의 대적 마귀가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언제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여우는요, 내 안에 기쁨을 앗아갑니다. 내 안에 소망을 앗아갑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이 작은 여우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빼앗아갑니다. 지금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니 주님, 지금 말고 조금 더 있다. 제가 조금 성장하고 난 후에, 제가 좀 무엇을 하고 난 후에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작은 여우가 내 심령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봉사하고 섬길 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조금 있다 그 일을 행하지요. 조금 있다 라고 말하는 내 마음, 아니 옆에서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그 작은 여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력 대적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작은 여우들의 활동을 멈출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일어나서 함께 걷기만 해. 내가 모든 삶의 문제 해결해 줄 거야. 환경 여건 탓하고 아픔이 있다, 슬픔이 있다,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아니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작은 여우 내가 잡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청유하신 말씀에 따라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아니,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걷는 실천사항, 2023년도의 실천사항을 함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오늘 어제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밖에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365 말씀을 가까이 라는 이 책을 한 부씩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바른 길을 걷는 것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활화되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가정예배의 생활화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책자를 가지고 매일매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암송도 같이 하고 뒷부분에 감사의 이야기도 쓰고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화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와 봉사의 생활화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공예배를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등등 공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반석으로 삼아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우들이 1인 1봉사로 북북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의 생활화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생명과 평화를 얻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1년에 1명 이상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적 마인드를 품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펭귄들의 허들링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서로 돕고 협력하여서 허들링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들은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일어나자,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화의 파종자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우리 성도와 함께, 우리 이웃과 함께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